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내시다가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낙향을 해서 장애인들과 평생 사시면서 그곳에서 책을 쓰셨습니다. 책을 참 많이 냈는데요. 이분이 영적인 그런 책들을 참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영성가 헨리 나우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이분이 러시아의 상테크부르크의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그림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쓴 책이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그림에 좀 자세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그냥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보이는데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토닥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이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상처도 있고 굉장히 너두기 옷을 입고서 무릎 꿇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돌아온 탕자를 비유로 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외로운 존재는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만큼 다 즐기고 허랑방탕하고 탕진을 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 외롭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이 언제나 올까? 내일이면 돌아올까? 밥은 제대로 먹고는 있는 것일까? 살아는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기다림이 더 클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도 더 클 것입니다. 집을 떠나간 이 아들의 마음도 괴로웠을 테지만 집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도 더 무거웠을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기르시고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옛자만 나오면 두려워하고 부정을 해요. 신앙 이야기만 하면 서로 간에 다투는 일이 생겨요. 라고 하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그런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또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자녀들이 기억나서 눈물이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식사하다가도 자녀들을 생각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모 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많이 아프죠. 부모의 눈물에서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뜨거운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품어주었다,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 이렇게 세 가지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왜 비난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과 대화하고 또 서스름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왜 죄인들과 저렇게 대화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정죄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찾으러 가는 것이고, 복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복음은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는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 가운데 내가 가져야 될 분깃을 나에게 좀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괘씸한 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괘씸한 정도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이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요구한 것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 이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탕자의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이 탕자를 잡아 끌지도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이 탕자에게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먼 나라가에 가서 그 가지고 간 것을 다 탕진하게 되죠. 탕진하고 나서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돼지를 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돼지를 쳤다, 쥐염 열매를 먹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돼지를요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 탕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요 항상 밑바닥까지 가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요즘 시대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바쁘고 재미있으면 하나님 생각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때 가서야 인간들이 깨닫게 되죠. 내가 어디서 떠나왔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중반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뜻으로 보니까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정신이 들었다. 제정신이 들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도덕적인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내 의지로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은 그 다음 장면에 있습니다.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가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혹여라도 내가 문정박대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의 어른들은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쌍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중동 문화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문화들이 참 많습니다. 중동에서도 어른들이 절대 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왜요?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가 뛰쳐나옵니다. 왜 뛰었을까요? 이 아들에게 혼내려고? 따지려고? 왜 이제 왔냐 말하려고?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뛰쳐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내가 깨끗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죄를 조금만 지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좀 제대로 살면 그때 교회 한번 나가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이렇게 말을 하자 아버지가 말을 끊습니다. 여러분, 끊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우리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라는 말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너는 끝났어. 너는 실패했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아직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품어주신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사람을 억지로 막 끌고 오려고 하면 끌려올까요? 여러분, 결코 끌려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교회 이야기만 하면 싸운대요.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봐야지, 교회 다녀야 축복받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말만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어, 이 말씀만 하세요.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집으로 초청하십니다. 여기를 보세요. 6월 28일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안 보이세요? 그치? 네. 우리가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초청하는 초청 주일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단순하게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손주들을 초청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초청하는 날입니다. 야, 너 말씀 들으면서 좀 혼나봐, 이것이 아니라 와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은혜로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혹여 여러분의 신앙이 식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식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돌아오는 데는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